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가 새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강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느덧 이제 8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데 12장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12장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장 이제 2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히브리서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징계가 은혜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것처럼 과거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에도 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믿는 우리 선진들이, 우리 선배들이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이 징계 속에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점점 한숨 쉬게 되고 우리의 갖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썼던 이들에게서 점점 교회 나가면 뭐해, 예배드리면 뭐해, 되는 일도 없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가 봐. 더 나아가서 이거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점점 모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패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징계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고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징계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라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확인케 하기 위해서 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니 지금 성도들이여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을 따라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를 힘쓰시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 징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결코 따라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계가 은혜라는 차원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징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징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징계는 은혜니까 그냥 우리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요? 닥치고 전진해?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소.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 속에 용기와 희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징계 속에 담겨 있는 세 가지의 권면, 첫 번째는 어떠한 권면인가?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과 도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멘. 자,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부분 어디에 방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14절에 문법적으로 볼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일을 하라. 거기에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는 초점을 둘 일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대고 우리의 사명된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우리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또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도 그냥 같이 다른 종교를 또 믿는 자들과도 함께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어떤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건 좋은데
이 열어야 될 때 열고 또 닫아야 할 때는 닫아야 할 이 본분을 망각하고 아무데나 활짝활짝 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WCC라는 게 사실은 주된 본질이 뭡니까? 결국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타 종교에도 다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은 있다. 단지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길이 다르다. 산꼭대기 정상을 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쪽, 어떤 사람은 남쪽, 북쪽 이렇게 길은 다 다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마침내 이 중간에서는 전경을 내려다볼 때 보이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을 둘러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올라오는 길이 달랐지 그 끝은 같았구나 라고 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WCC의 한 주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토를 달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길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이 어디인지 모르는 존재였어요. 어디로 가야 목적지로 갈 수 있고 어디로 가야 구원의 그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이 우리 인간이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해주고 싶지만 예수님밖에 길이 없기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때 모든 사람은 믿지 않고 여타 종교, 다른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을 포함하는 모든이 아니고 누구를 말하냐? 이 기독교,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믿는 성도들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인정하고 나아오면 고백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된다. 이 말 속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뭐냐? 요즘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정부의 어떤 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보다 방역법이라는 새롭게 만든 이 하위법을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지만 콘서트장은 5,000명이 가능하고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형평성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놓으신다는 게 어떤 거였냐면 우리 예배라는 타이틀을 버려버리고 우리 뭐라고 해요? 크리스천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열자. 그럼 5,000명 모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꼼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꼼수를 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배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왜 스스로 감추면서 그렇게까지 모여야 할 이유는 없지요. 그냥 당당하게 모이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불만이 있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종교의 자유는 뭐가 보장하고 있냐?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지금 방역법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되니 이 시기만큼이라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금 모이는 것을 자제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극히 인간적이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통속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죠? 그럼요.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법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니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뭘 달래요?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누리는 가치 중에 자유라는 어떤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걸 누리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유만 또 못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은 자유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안 된다라고 주장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몇몇 교회만 나서서 할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와 더불어, 할렐루야, 모든 성도와 더불어 예배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실수한 것이 뭐냐? 그냥 막 방역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감염이 되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여기저기서 막 코로나 걸렸다고 난리가 나니까 이게 엄청 막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우리 이것은 뭐 신사참배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다. 근데 지금 그래도 몇몇 목사님들이 끝까지 이 예배를 고수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진 법에 대해서 다시금 가처분 금지 소송을 내서 또 이렇게 일부 승소 판결도 없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점차 큰 교회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이런 흐름으로 돌아서게 됐다. 아무튼 뭐 지금의 상황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지키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진리를 이루기 위한 일이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참평한 교회가 이런 가치를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꼴보기 싫으네 어쩌네. 여러분, 이거는 신앙 중에서도요 아주 저급 신앙이에요. 이건 어린아이 수준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첫 번째 권면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어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 충만한데 이 다른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부딪히다 보면 그냥 막 맞지도 않고 정말 교회를 내가 왜 나와야 되고 이분들과 함께 왜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지,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은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에 나온 이야기에서도 형제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아버지가 회초리 같은 거 이렇게 쌀이 갖고 와가지고 하나씩 주면서 꺾어라 했더니 꺾었는데 한 다발씩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 꺾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아는데 오늘 이 목사님도 그러셨대요. 장작불을 한참 지금 난로에 막 장작을 넣고 활활 불타고 있는데 보니까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막 불이 세고 잘 타고 이럴 땐 연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장작 중에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를 딱 빼가지고 꺼냈어요. 그랬더니 잘 타오르던 이 나무가 점점 불이 사그러들더니 이내 어떻게 됐어요? 장작에서 연기만 막 뽀얗게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눈을 따갑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목사님과 거기 청년의 눈을 따갑게 만들더라. 다시금 이걸 갖다 난로에다 집어넣더니 언제 연기 났냐는 듯이 다시금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이루어서 같이 하다 보면
많은 아픔과 또 원치 않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내 마음과 같지 않는 일들도 생긴다. 그러나 따로 떼어서 하나를 꺼내볼 땐 어떻게 되느냐? 불이 꺼지고 연기만 피워서 주변 사람들을 눈 아프게 만들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장작 안에 같이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연기도 나지 않고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지 않더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서 청년이 크게 깨닫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자기 혼자 말씀만 듣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접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예배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리가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열차 타고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여기 주일날 나와가지고 모여서 힘들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상처 입고 또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예배 공동체 형제자매들과 함께 만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옆 사람의 그 뜨거움이 누구에게로 전달돼요? 나에게로 전달이 돼서 시험 들어가지고 쭉 꺼져 있는 나를 다시금 불타오르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항목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있으면 불 꺼져서 연기만 피어오른다니까요. 우리 이러한 어떤 첫 번째 권면의 말씀, 어렵고 힘들어도 너희들이 분열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할렐루야. 우리 참평한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여기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쓴 뿌리를 제거하라예요. 너희 안에 쓴 뿌리가 나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징계의 때, 이 환난의 때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쓴 뿌리를 너희 속에서 제거하라. 이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정집사님하고도 식사 후에 항상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다 그 끝에 어떠한 것으로 결론을 지어지느냐?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도리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이 대화를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징계 속에서 참으로 서로가 모이기를 패하기를 주장하고 있고 또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아니다. 이 징계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 뭐냐? 이 기회를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다.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은혜는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쓴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너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아예 제거하라. 이 의미.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 그리고 또 뭐 기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 잘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다들 우리 심령 속에 쓴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를 캐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더 나간 분들은 이 우리 교회는 그냥 땀 닦고 입 닦고 뭐 이렇게 지저분한 거 닦으라고 화장지 놓은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이 테이블마다 이렇게 쫙 화장지를 놨더라고요. 좀 여유가 있는 데는 티슈 놓고 여유가 없는 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이렇게 곳곳에 놨는데 무슨 이유인가? 처음에는 목사님이 참 이게 좀 위생적으로 좀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기도 생활하고 은혜 받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방언 받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영들이 그 쓴뿌리들이 제거되는데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막 가래로 튀어나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가까운 데 막 화장지들을 놔가지고 유독 그 교회는 가봤더니 사람이 뭘 듣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올라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아이 쓴뿌리가 제거되는 표시로 우리 속에 막 가래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온다고 하니까 아 이놈의 성도들이 그냥 기도하다 말고 전부 다 켈렉켈렉 거리면서 크크 거리면서 그냥 화장지 끊어갖고 막 가래를 토하면서 스스로 느끼는 거야. 아, 내 속에 어둠이 빠져나가는구나. 내 속에 쓴뿌리가 제거되는구나. 아이고 참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방법이 다르고 표현이 좀 달라서일 뿐이지 이런 형태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이걸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애 같으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하는 건데 아 우리가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있으면 잘못 가르쳐주면 이내 우리의 영 속에서 영적으로 딱 이게 걸려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잘못된 분들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에 탁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의도로 하신 게 아닌데 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탁탁 걸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와갖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에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반사가 되고 튀어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미 각인되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삶을 쉬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쓴 뿌리 이 말은 뿌리가 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열매가 쓴 것을 내는 뿌리다. 결국 열매가 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뿌리에서부터 무언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조차 쓰게 된다 이런 의미이지 우리 속에 뭐 쓰디쓴 뿌리가 있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적으로도 공부를 해야 엉뚱한 소리 안 하는데 공부 안 한 목사님들 또는 공부 안 한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그냥 한글로만 읽어보고 그냥 엉뚱한 소리를 막 해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쓴 뿌리가 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에노클레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악하고 뻔뻔스러워서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흐른다. 예, 이게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자기들만 잘못된 길로 가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꼭 물귀신 작전을 펼치더라 이거예요. 나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고 힘들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악하고 뻔뻔스러운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말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몰라서 열심을 부리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본성이 사악하더라 그리고 뻔뻔스럽다 이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와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뻔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사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찬양 예배 때 계시록을 강해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면 계시록에 특별히 잘못된 강해가 들어오면 사람이 무서워지고 공포스러워지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집 하나 전세 빼 막 이래가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때가 가까웠다 하면서 이 두려움 속에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흔들어 버리더라. 여러분 흔들면 나무 위에 열매가 흔들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있기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닥치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괴롭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에 능통한 자라고? 구약에 능통한,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9장 17절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다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구하느니라. 예, 이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책망하는 건데 너희들이 가증한 것, 목석, 은금의 우상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그것을 몇 년 동안을 봤다고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화려한 문명과 또 잡신들을 섬기는 모든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눈으로 봤다, 이거 목격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예, 어린애 소꿉장난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430년 동안 이걸 봤으니 이들의 사상과 이들의 가치관은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가치관과 이들의 모든 사상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다. 이걸 지금 모세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자동이나 식구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직과 연락하며 독소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독초와 쑥은 결국 쓴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게 만드는 뿌리가 너희 중에 있다.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지들 마음대로 섬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신이 우상이 뭐냐? 만몬의 신입니다. 만몬의 신. 사람들이 전부 물질, 돈 여기에만 모든 가치를 매기고 환상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쌍놈으로 이걸 나누었는데 지금은 뭐가 양반되는 세상이에요? 돈이 양반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뭘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레고리 교황이 통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교황 시절에 많은 사람이 그때는 나라의 왕도 교황 앞에 엎드려 절하고 할 때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귀족들은 물론이고 왕족들은 물론이고 이 일반 백성들까지 막 바리바리 이 교황청에다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예배당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높은 창문에서 그걸 딱 내려보고 있던 이 그레고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 뭐가 힘이 되냐? 금과 은이 힘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러니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뭐 지금은 천주교에서 흔히 말할 때 아니 큰 집 작은 집 나눠갖고 그렇게 분리하면 되냐? 큰 집 어쨌든 본집이 잘못하면 잘못한 거를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을 고치는 방편으로 해야지 작은 집을 만들어 나가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주교 그 방송 한번 제가 보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아니 그거 고칠 것 같았으면 나갔겠어요? 고칠 수 있으면 나갔겠어요? 못 고치니까 나간 거예요. 지금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될 법한 일입니까? 예? 아니 지금도 신부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얘기는 들어갈 수 없는 그 길이 열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또 죄를 사하게 되는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못 고치는데 뭘 고쳐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30년을 그런 것들을 봤는데 아직 남아있지 않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자, 19절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젊은 것과 많은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쉽겠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돈 버는 일 때문에 빠뜨렸다 합시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운 거 하나님은 아시지 뭘. 나에게 배고라 죽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래도 먹고 살으라고 오늘 하루 그냥 눈 딱 감아 주실 거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제가 우리 애들 엄마한테도 듣고 참 웃었는데, 이쪽 어딘가요? 이쪽 어딘가 술집인가 어디 주일은 시 요 뒤에 어디 가다 보면 술집인데 술집 앞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주일은 쉽니다 라고 써붙였대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거 속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직업을 선택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해야 된다. 아니, 술 팔면서 사람들을 그런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면서 주일은 쉽니다라니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물론 사해 주시지요. 어떠한 죄라도 자복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은 돌뿌리에 계속 넘어지는 거, 이거는 미련한 자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참 직장을 구하는데도 참 많은 생각들과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얘기예요. 심중에 이르기를,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뭐가 넘치리라, 평안이 넘치리라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라고 만족해하고 합리화시키더라 이겁니다. 이게 뭐다? 우리의 속에 있는 쓴뿌리다 이거였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쓴뿌리가 아니고 이게 쓴뿌리라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눈으로 본 게 그 모양 그 꼴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착해도 아유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유 그래도 내가 살아온 터전이 있는데 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삶 속에 우리의 어떤 일들이 부딪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삶은 삶이니까 말씀 따로 우리의 인생 따로 이분화해가지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뿌리가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회개치 않고 점점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주변 사람까지 같이, 아까 그 단어 내용처럼 같이 힘들어지고 괴롭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요, 나이도 많이 드셨어요. 난 그분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나이가 은퇴를 해도 벌써 했어야 할 나이예요. 평생 그 집사님으로, 남편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부부가 살다가, 아니 이제 인생 끝머리에 80을 내다보는 그 나이에 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데 어디 가가지고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디서 목회를 하냐? 가정에서 목회를 해요. 그걸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도는 누구예요? 남편 한 분이에요. 그것도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남편 한 분 온전히 구원하고, 이게 안수 집사님까지 됐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면 그 목회가 정말 큰 목회가 될 수 있는데, 이분이 맨날 주중에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꾸 뭐 옛날에 금으로 떼었는지 아말감으로 떼었는지도 뭐 저는 모르죠. 10년 전에 떼었으니까. 그런데 자꾸 그냥 금이 됐다고, 막 아말감이 금이 됐다고 하면서 막 한번 봐 하면서 막 그냥 자기 어금니를 막 들여다보니 보이지도 않는데 자꾸 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팔이 자꾸 늘어난대요. 한쪽 팔이 막 기도하니까 오른팔이 막 늘어나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대요.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무슨 가제트 훈련소도 아니고, 여러분 가제트 아세요? 만화 영화? 가제트 팔 하면 막 팔이 쭉 늘어나고 막, 아니 무슨 기독교가 가제트 만드는 데도 아니고 팔이 늘어났다가 기도하면 다시 원위치 됐다가 이러면서 막 그걸 나보고 같이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권 목사님도 같이 가봐. 진짜요. 사실이요. 눈으로 봐봐. 막 이러는데 듣다 어르신이라 한 번 제가 싫은 소리도 안 하고 살았는데 듣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면 어쩌다는 겁니까? 사실이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불교에서도 요새 부흥회처럼 막 박수치고 찬불가 부르면서 통성기도하고 막 입신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초창기 부흥회 때 병든 자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 불교에서도, 그 불교도 사실은 정통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약간 그들은 사이비 쪽에 속하는 불교들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병든 자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거 거짓말이래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라 이 얘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되어진 사실이 진리는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고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리를 표현할 때 세상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다 하면서 해가 동쪽으로 떠서 그 서쪽으로 이게 진다, 이건 진리다. 여러분,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 맞아요? 제가 볼 땐 아니던데요. 제가 볼 땐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쨌든 서쪽으로 치는 이 자전의 역사가 계속 됐던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여호수아가 적군을 쳐부수는데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완전히 선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붙들어 놓고 계세요? 해를 붙들어 놓고 계시더라고요.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를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자전의 역사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일 수는 있어도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꾸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결국 그 목사님 어떻게 되신 줄 아세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집에서 무슨 단상 같은 거 갖다 놓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봉투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하면 예언 기도 막 같은 거 한다고, 뭐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 끝나면 뭐 갖다 줘요? 단상 위에다 뭐 올려놔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무당이지, 무당. 이런 자들이 점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뜩이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아유 제가 그 뭐죠? PD 수첩, 그리고 또 뭐요?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여튼 이거 보기가 겁이 나요. 한 주가 멀다 하고 자꾸 누구 얘기가 나와? 목사 얘기가 나와요. 목사 얘기가. 그런데 이 목사가 정통교회 목사님이냐? 물론 그런 분들도 다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좀 교회에서 이거 사입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이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것이 결국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겐 도매금으로 전부 누구의 소행으로 보이냐? 목사의 소행으로 보이고 교회의 소행으로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럽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느 날 그레고리 황제처럼 교회의 물질의 힘이 자꾸 첫 번째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맨파워가 첫 번째가 되는 이런 시대가 돼서 참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의 그 그늘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운데, 이럴 때 우리 주변에 쓴뿌리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 망신시키고 교회를 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자정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쓴뿌리들을 다 어떻게 하라?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교회 안에 엉뚱한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1000번째 강조하면서 재물을 1000번 드리라고 하는 목사들도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 누가 그런 말을 해? 솔로몬은 1000의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 1000개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 얘기예요. 그만큼 왕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해 간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을 많이 하는 데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참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재물을 올렸다 그 얘기예요. 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드리면서 헌금 다 모아놨다가 때 되면 교회 가갖고 몇 번째 헌금 해가지고 올리, 이런, 입이 더러워질까 봐요. 이런 일들이 다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세 번째 권면의 말씀 한번 살펴보십시다. 세 번째 말씀, 자 16절 시작. 분명한 자와 혹하는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눈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리라. 아멘. 이 내용은 창세기 25장의 에서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에서가 바깥에서 이 들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이렇게 활동적인 거를 좋아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남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에 반해서 엄마하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또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요즘은 셰프들이 인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셰프들 인기 없었어요. 남자가 무슨 부엌에 들어가서 이런 대접을 받던 시대였다라는, 이런 것으로 미뤄볼 때 쌍둥이라고 하지만 일란성으로 보기에는 생긴 것도 다르고, 예, 성격도 다르고, 아마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괜히 어디 가서 걔들은 일란성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추정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사냥에서 돌아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근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하는 말이, 나 배고프니까 한 그릇 먼저 다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냐면 그 짧은 찰나에 형에게 뭘 요구합니까? 장자권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이만큼 이 사람은 이름처럼 남의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예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어쨌든 야곱을 장자로 삼아 주셨을 텐데 자기 방법대로 그걸 이루려고 했던 모습 중에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했다, 장자권 너 가져라 하고 죽한 그릇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에서가 이 여기에 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했는데, 망령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이 뜻이에요. 망령되이 행한다 이 얘기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우리 십계명의 세 번째 뭐죠?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결국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아무튼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뭐냐? 에서는 뭐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버리고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냐? 뭐 때문에? 죽한 그릇 때문에. 죽한 그릇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밥 세끼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땅에서 물질 문제 때문에 영혼의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어 던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뭐를 잃은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 때 그런 모습 없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돈 한 푼 더 벌자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린 적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세 번째 권면이 그겁니다. 세상의 진리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밥 세끼 문제 때문에 명분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명분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가 세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이분 조지 비벌리 쉐어라는 분이에요. 1909년에서 2013년까지 사셨어요. 눈치가 빠른 분 같으면 이분이 몇 살 살았냐고 금방 계산이 될 거예요. 무려 105세를 향수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빌리 그레함, 위대한 전도자 있죠? 빌리 그레함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왜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놨냐면
이분은 원래 감리교회 감리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치고 부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가긴 갔는데 여러 가지로 학자금 문제도 그렇고 힘들게 하다가 결국 학교를 어떻게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피아노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이거 어려서부터 우리 막내 은석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무거운 베이스를 그냥 덜렁 그냥 매주고 손에 막 굳은 살이 새겨야 되는데 그때까지 물집 잡기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거 그냥 아프다 소리도 표도 못 내고 엄마한테 가고 이러고 울고 그러면서 베이스를 배웠던 애들이 우리 애들이 이것처럼 그 감리교회 목사님도 이 아들을 어려서부터 성가대원으로 세워서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성가대원으로 살아서 노래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찬송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 키웠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마음속에도 내가 대중들 앞에서 노래를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CNN인가요? CNN에서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K-pop 스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딱 출연을 해가지고 가라 모세라는 이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 지역은 대중가요와 이 가스펠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분이 없어요. 가스펠이라 하더라도 인기를 얻으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곡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때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방송을 타고 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식으로 벼락스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가수로서 바쁜 일정을 살아가는데 먼저 제작자가, 방송 관계자가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복음성가 가수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상 노래를 하는 대중 가수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약을 그렇게 합시다. 이랬을 때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이 없는 인간 같았으면 아이고 대중가 교회 가서 복음성가 교회 가서 부르면 되죠 하고 덜컥 사인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돈도 궁해가지고 학교도 그만둔 사람인데 순간 그 이야기 앞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대중가수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래를 해도 가스펠을 부르는 가수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돼야 안 돼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신앙이냐 돈이냐 이 갈등을 하고 있다가 집에 와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피아노 위에 시가 한 편 적혀있는 그 쪽지가 있는데, 그 시가 뭐냐면 어머니가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시를 자주 읽었던 시였어요. 이 시 한번 보십시다. 리아 밀러라는 이분도 역시 감리교회 교회 여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1992년도에 이 시를 써가지고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조지 쉐어의 어머니가 이 시를 자주 이렇게 낭송하고 읽고 그랬었는데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한번 우리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느니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못 박히신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러한 시를 어머니가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자주 꺼내서 읽었대요. 그 시를 어머니의 피아노 앞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조지 쉐어라는 분이 발견을 하고 이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불이 번쩍 하더니 아하 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벼락스타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주 예수를 가지리. 주 예수의 것 되겠네. 또 주 예수를 가지리. 이러한 고백에 그가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따라다니는 그런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시를 읽고 그리고 나서 뭔가 번뜩이면서 찬송 시를 하나 작시를 했어요. 그 시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불렀던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마지막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의 진리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진리를 얻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잠깐 눈 감으면 내가 이 돈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찬송시를 작성한 이 조지 쉐어는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밖에 없다는 이 어떤 고백의 삶을 그는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 권면인 세상의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포기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명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해야 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먹고 사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명분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권면을 듣고 이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권면 붙잡고 기도하십시다.